강단에 딱 서기 전에 잠시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방에서 메시지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려왔는데 순간 이 설교 원고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 이거 찬양할 때 올라갔다가 페이퍼를 갖고 내려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순간 당황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될 페이퍼가 이 히브리서 쪽에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휴 하고 안도감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를 이렇게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 어떤 영웅 호굴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의 답이시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이 뚝 떨어지고 혹시 갈등이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되 히브리서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히브리서를 볼 때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눈에 보이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속을 때가 많아요.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많은 얽혀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현실이라 하는 문제가 우리 환경을 딱 덮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 현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 회복할 때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왔다가 가셨지만 역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성령은 지금도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보다는 여전히 현실과 문제 앞에 더 반응을 잘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우리의 삶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전도자의 삶과 영원, 우리는 24시의 삶을 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누릴 25시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응답이 전부 뭘로 연결되느냐? 영원으로 다 연결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2019년 5월 5일이라고 하는 날짜인 24일, 24시간의 날짜인 것 같지만 2019년의 한 해의 하루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요 25시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은혜가 계속 되어져 결국 뭐죠? 영원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전도자의 삶과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전인가 먼저 한국을 나갔어요. 나가서 대구에서 위드 치유사역원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올위드라고 하는 거기 그 치유사역원이 있는데, 치유사역원에 해외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국내의 사명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쭉 받는 중에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집중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붓글씨를 쓰는 거죠. 붓글씨. 조그만 족자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이퍼를 먼저 열심히 연습을 하래요. 이건 제일 나중에 써야 될 거니까 처음부터 써버리면 이게 족자가 작품이 안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연습을 많이 하냐? 자기의 마음에 담겨진 말씀, 평상시에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을 글씨로 써보라는 거죠. 순간 내게 가장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뭘까? 잠시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딱 생각이 나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마음에 딱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흰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번을 연습하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할수록 제 마음에 기쁨이 자꾸 쏟는 거예요. 이 글을 쓰기보다 이 마음에서 오는 이 힘과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한참을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족자에다가 내 글씨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자를 딱 썼어. 너무 크게 쓴 거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써야 되는데 나자를 딱 쓰고 나니까 칸이 너무 이게 좁은 거예요. 의 글씨가 더 작아지고 복음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쓰지도 못했어요. 참. 그래서 연습을 더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요절이 있으세요? 내 평생에 이 한 구절로 내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요절. 우리의 경험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모임도 많이 참석하고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중에도 한 구절 복음이란 한 단어가 터치됐을 때 여러분 감격하는 그 단어가 있는지, 랩런트들 역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나의 말씀이 정말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아들아, 딸아, 네 평생에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론 그 아이가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의 풍성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구절로 시작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 2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고 또 한 랩런트가 입교를 한 그런 예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었잖아요. 가지면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고백하는 그 순간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정말요, 제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그렇게 교회 앞에서 입교식을 할 때에 내가 자녀 잘 키웠구나, 좋은 대학 출세 잘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세계복음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아이로 키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참 대견하더라. 그리고 그런 교회에 헌신하신
교사들과 사역지들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이 언약의 대열에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인 다락방 운동 속에 있게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요즘 5월달은 또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즌만 되면 오히려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더 교회로 가까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이 더 가까워져야 이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쫓아왔는데 갈수록 얘들이 세상 교육을 들어가면서 이 철이 드는 건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대학교 들어갈 때 교회를 훅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교회도 떠나버리고 말씀도 떠나버리고 예배도 떠나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좀 많이 봤어요. 적어도 복음운동하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갔을 때는 오히려 거리와 상관없이 때로는 마음에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같이 말씀이 통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가족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들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때로는 느낄 수 없어요. 왜?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인하고 개인의 인생에서 체험하고 삶에서 응답받는 그런 증인들이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서 렘넌트들에게서 반드시 체험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볼 때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요절 하나가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체험한 게 아니고 딱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실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선진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많은 증인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상과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래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어쩌면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었어요. 안 돼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소식을 딱 듣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이 또 체험되는 거예요. 저를 세우는 게 어떤 건가 봤더니요, 말씀이 탁탁탁 체험될 때 나를 세우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은요 변함이 없어요. 기분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분은 없다고 늘 다르잖아요. 우리 뭐 체험도 있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게 있어요. 말씀의 약속이 딱 체험이 되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못 이깁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초라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와 비교하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내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는 영적 사실을 몰라요. 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말씀에.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흔들릴 수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교회 오고,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교회 싫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교회는 친목단체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실에 대한 근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해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해야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 이거 전부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든 사역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능력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영원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원성, 성령의 영원성.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천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곳에는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그 어떤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21장과 22장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한 곳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에 21장과 22장,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줘요. 제가 여러분이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좀 더 실감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6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곳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첫째, 지옥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여기 영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버리면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함께 되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곳은요 극심한 고통이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곳. 사는 것도 힘든데 죽어서까지 그런 고통을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았을 적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면요 돈 쌓아놓은 집은 못 가져가도요 기억은 남는데요. 그곳에서 그 쓰라린 기억을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진노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해버렸어요?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요 기억에 남아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쓰라린 기억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그 물 한 방울의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이 나한테 오지 않는 그 고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은요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 물 한 봉을조차도 먹고 싶어? 이것도 못 채워져. 지금 지옥 가버리면 물 한 방울도 그 욕망도, 우리는 뭐 마시고 먹고 하는데 우리 욕망 욕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지옥 가면요 물 한 방울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 것,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지옥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악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왜 감옥 가면 사람이 착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감옥 가가지고 더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고등범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악한 놈들이 모여진 집단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감은요 최고의 악한 놈들만 다 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있습니다. 거기 흉악한 자들 다 있습니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악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수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이 발가벗어지는데 그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곳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게 수치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곳에는 영원한 형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이 끊임없어.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소망이에요. 이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36절 똑똑히 기억하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서 표현되냐면 예수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과 마귀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지난주 텍사스 A&M에 사역을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주었어요. 전달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나 아니면 악한 자에 속한 자이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거나, 그리스도를 알되 그가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다니는 사람과, 바로 대학의 때에, 청년의 때에 내가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냐, 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늘 들으니까 다 아시는 것 같지요, 그죠? 아니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 알수록 그 깊이와 풍성함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행복한 게 복음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탄과 지옥과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딱 주셨다? 그리스도 대신 복음,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의 답을 얻게 했잖아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26절,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 하나님의 명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일회적이 아닌 거라요. 교사가 영원한 거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사역자가 전부 복음이 영원하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축복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사도의 직분으로 그 심부름을 하는, 이 심부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가 전한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의 소중함 절대 잊지 마세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조차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거 아니고, 직분조차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결코 받은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저 감사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사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매의 영원성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이 열매를, 그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어요? 열매로. 그게 영원의 열매의 영원성이에요. 그거를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를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입니다. 거침없이 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그 전도받은 대상자가 영원한 열매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통해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영원한 영광과 열매라니까요. 열매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역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배경을 두고 영원한 사단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뭐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격,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세요?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아야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는 공부, 하는 일 전부 뭐와 연결돼야 될까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학업이 전도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성령이 영원하시고 천국이 영원하고 사단막이 영원하고 지음받은 내 영혼이 영원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원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흘러내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전도자의 삶과 영원한 인생의 작품.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는 사역, 모든 심지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힘든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여러분을 작품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이런 세 가지 영원성에 대한 비밀들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주신 성령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